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십자가의 신적 교환, 주님이 가져가신 것과 또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뭐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죄와 사망의 형벌을 지고 들어갔다가 용서와 평안을 안고 돌아왔다. 용서와 평안을 하는데 그 사이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 전부 모든 이야기 속에 믿음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런 예화가 있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형이 동생을 위해서 탄원을 내 가지고 드디어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쉬운 논리인데, 자, 사면을 받아가지고 이제 형이 왔어요. 와서 동생아, 너 사면 받았어. 아마 곧 연락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믿어져야 되죠. 전제가. 그래야 해피하고 기쁘고 와우, 내가 이제 드디어. 근데 같은 그건데도 만약에 누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리가 없어. 그 말도 안 돼. 상식적이지 않아.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만약에 이걸 드라마로 이렇게 우리가 연극을 보면은 답답해 미치겠죠. 와, 저 사람 답답하네. 저를 해주는 주 형이 다 도와줘가지고 이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지? 이렇게 답답한 노릇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신적 교환, 모든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벌을 영생으로 바꾸고 또 모든 죄와 사망의 형벌을 용서와 평안으로 바꿔줬다 할 때 그 중간에 전제되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있다. 상처와 열등감, 죄책감, 이 모든 것들 다시 치유받고 자존감을 안고 자유함을 얻고 영생, 부요, 이런 모든 것들을 얻게 된다. 그 다음 이어서 또 한 번 더 읽어줘 보십시오. 여기 방금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그 공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데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자산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어떤 역사가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은 결국은 나에게 믿음이라는 채널이 있어져야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을 지식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삶에 현재 내가 날마다 오늘 살아가죠. 내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 이게 정확할까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간다? 굳이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한다면 내가 사는 힘이 믿음일까요? 지식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어느 쪽이 가까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식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요. 여기 지금 우리가 건물 밑에 앉아 있죠. 그러면은 어머, 이거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이 지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고 뭐 설마 이게 무너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없이 세상을 산다. 지식으로만 산다. 그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지? 뭐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 모르면은 도무지 먹어지지가 않겠죠. 그런 쪽에 지식을 원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아마 믿음이다. 믿음이 내 자산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이고 삶 속에서도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사단이가 어떻게 보면 역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믿음과 신뢰를 다 깨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아담도 하와도 사단에게 미혹당했을 때에
신뢰가 깨져 버렸죠. 그 신뢰가 깨지니까 왜 이 선악과 먹었냐 했을 때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다라고 그 핑계를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하나님과. 가장의 능력만큼 가족이 풍성함을 누리는 원리와 같아.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 누릴 수가 있다. 성경에 늘 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병자를 낫게 해주려고 할 때도 네가 믿느냐 물어보죠. 성경의 병을 낫게 해줄 때도 어떤 이는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낫게 해줘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주님이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줄 믿느냐? 네가 뭐 하기 원하느냐? 이걸 확인하죠. 믿습니다.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요, 듣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가 없고 기적이 부족해서 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저 문이 열려 있습니까? 되게 크게. 혹시 저 앞쪽에 문이 문이 열려 있죠. 앞쪽에 문이 열려 있죠. 네. 예, 그다음 경일형제 3번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사역.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20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죽음은 영생으로, 죽음은 복으로, 가난은 부여로, 위기는 기회로, 갈등은 화목으로, 상처는 치유로, 죄책감은 자유함으로, 염려는 평강으로, 열등감은 자존감으로, 우울증은 유쾌함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화목이란 말은 원어에서 교환, 화해,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교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환을 통해 화해, 회복이 우리의 삶을 지속합니다. 복음을 먼저 받고 성숙을 경험한 사람이 주시자를 섬길 때 이러한 해방과 자유가 십자가로부터 영혼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이런 죄의 심각한 폐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러한 죄로 인한 상실과 결핍이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사역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명입니다. 예.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의 요지는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 그랬죠. 직분. 제가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여러분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 또 사모라고 하는 또 직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직분들이 있죠. 근데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그 누구도 공이 어떤 면에서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이 우리는 사장, 목사, 집사 이러는데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직책은 가장 기본이 화목케 하는 직책이다. 자, 그러면은 무엇과 무엇의 화목이라는 개념일까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직책이라는 것은, 그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화목을 이야기할 텐데, 첫째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말해요. 사람과 사람의 화목을 먼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다라는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이라 할 때에 뭐 얼핏 들으면 무슨 올림픽 하면은 화목되는 거 아닐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화목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될 수 있는 역할을 해내는 것. 그럼 결국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그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나님하고 화평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하게끔 만들어내셨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줬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도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에게도 직책을 줬는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요,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그거 말고는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네가 무엇하고 살아왔느냐 물어보신다면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다 할 때에 아마 하나님께 지적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은 뭐부터 생각합니까? 혹시 직장 생활하면서 태업에서 공부하면서 누굴 만나면, 사람을 만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게 혹시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딱 만나면 저 돈 되겠다. 만나면 요 좀 써먹으면 저 비즈니스 내 요거에 써먹어야 되겠다. 이 사람 저런 재능이 있네. 저 돈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뭐냐 이거죠. 딱 만나면 뭐가 느껴지느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으니 그와 하나님이 화목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평생 그 누구도 한번 전도를 못 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고기를 엄청 잘 잡고 싶어가지고 낚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연구를 하고 하는데 막 얼마나 연구를 잘했으면은 이론으로 박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낚시하는 법을 막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 어부는 아니죠. 내가 너희들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불렀어. 나 이용으로, 나 김철성을 불렀어,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 교회 다니고 있고 막 심심하니까 교회 다니고 이렇게 보면 할 말이 없지만은 부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다 가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왜 여기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놀랍지 않느냐. 피곤한데 좀 쉬면 되지. 그렇잖아요, 경인형제, 그죠? 뭐 좀 쉬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막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막 뭐 아침부터 늦게까지 진짜 제가 들어보지만 참 열심히 산다. 좋은 일이 계속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사. 좀 쉬고 싶다. 근데 무엇이 나를 하여금 주일날 쉬지도 못하게 또 교회로 발걸음을 이끄는 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은 거 아닐까요? 근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오는데 그 전능자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믿고 한 달란트 가지고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주인이 종들에게 떠나면서 미션을 줬다, 이게 미션을. 그 미션 줬는데 5달란트라는 미션, 2달란트 미션, 1달란트 미션을 줬어요. 1달란트는 자기 거 그냥 주님이 주신 재능을 땅에 그대로 묻어두고 왔더니만 악하고 게으른 놈아 이렇게 된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낳아야 된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가졌냐? 네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냐? 그럼 생명은 생명을 또 낳아야 된대.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교회는 다녀. 한 사람에게도 영향력이 없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꼬셔서라도 우리가 농담 삼아라도 야, 내가 당신한테 오늘 뭐 한번 멋지게 쏘올게. 내 부탁 하나 들어줘. 뭔데? 교회 한번 나와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봐. 자, 그렇게 해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시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나는 오지만은, 교회 아닌 다른 장소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봐야 돼요. 어떤 영향력을. 사람은요, 좋은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면은 누군가 커피 같이 먹고 싶은 사람. 맞아. 그럼 왜요? 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뭔가 선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왜 갑자기 항상 그 사람이 식사하자면은 막 같이 하고 싶고, 커피 하자면 같이 커피 하고 싶고, 나랑 어디 좀 같이 갈래요? 오케이. 왜 그러는데, 그 사람? 그러니까 좋으니까. 예. 뭐 밥값을 잘 내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밥값을 잘 내주든 뭘 하든 좋잖아요. 나한테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 말씀하는 거지. 네가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 네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자꾸 할 때에 그냥 나 하나 믿으면 되는 걸로 자꾸 말해요. 아니라니까.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면 여러분 그거 큰 착각이에요. 나중에 한 달란트 갔더니만 악하고 게으른 놈이라 그랬어요. 네가 가장 값진 진주를 알았으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몰랐다가 알았으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누군가에게 또 알려줘야죠. 여러분은 뭔가 좋은 게 생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무슨 뭐 브랜드, 싸고 좋은 거, 뭐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알려주지. 그 가게 싸고 질이 좋더라고, 그 숍이. 어디 있는데 그 숍? 뭐 어디 있어? 어느 정육점 가봐. 야, 고기 질도 좋고, 값도 저렴하고 좋더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려주지요. 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이 들으면은 대번에 와닿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자꾸 답답해하는 거는, 그러면 나 예수는 그런 가치가 없냐? 나 예수에 대해서는 네가 어디 가서 어떻게 말하느냐? 다른 것은 물건 이야기할 때는 너무 좋았죠. 제가 요번 주에 풋뱅크 들어봤었습니까? 네, 이성수 목사님의 섬기는 협력하는 교회에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좀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 노예 목사님이 이스트우드 쇼핑몰하고 한국 식품점하고 빵 있죠. 지금 우리 빵 한 번씩 제가 가져왔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 목사님이 원래 어느 빵 가게, 데일리 그 빵 가게에서 격주제로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멈추게 돼가지고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이 혹시 받으실랍니까? 내가 가지 그러면. 격주제로 빵 받아와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그 빵도 받아오고 식품점에서 받아오면 시드니에 있는 가장 타켓이 누구냐면은 사모님들 가운데 홀로 되신 사모님. 혼자 되신 사모님들에게 식품점에서 라면이나 뭐 다른 어떤 게 있으면 그걸 다 한 보따리 해가지고 산타크로스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음성 메시지 사역도 하고 있고, 원래는 여기 어느 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사모님은 유치원을 하면서 본인은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요. 목소리가 좋으셔요. 그러니까 성우같이 더빙을 다 해가지고 메시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1000명, 2000명씩 보내고 계셔요.
참 아주 좀 특별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잠깐 왔었지요, 저녁에. 왔는데, 뭐 이스투드에서 요즘 물건을 잘 안 줘서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다가 풋뱅크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데서 좀 이런 분이 사역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러고 있었죠. 그러고 있다가 요번 주 중에 이제 어느 목사님을 한 분을 저쪽 그 장민원장 쪽에 사시는 어느 분이 계셨는데, 거기를 이제 아는 목사님하고 한번 잠깐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도 가니까 이제 교제 좀 나누고 오려고 하는데, 뭐를 막 토마토하고 슈가 뭐지? 플럼, 뭐 그 과일 요만한 거. 이게 막 엄청 많은 거예요. 바나나하고. 이게, 이거 뭐가 이렇게 많은가 싶어요. 그 호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많은 그 교회를 지금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푸드뱅크에 어플라이 해가지고, 이제 그 티켓을 받았대요. 그거 있으면 두 사람이 들어가서, 프리도 가져올 수도 있고, 싸게 저렴하게 돈을 주고 가져올 수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그걸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 사람들, 그 비영리 단체에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또 그걸 들고 와서 가는 우리한테 좀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게, 무슨 이야기 하려다가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했죠. 나누는 이야기 했는데. 예, 어쨌든요. 네? 한 달란트. 그래, 한 달란트. 나만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가면 된다. 이 개념은, 이거는 지금 뭔가 잘못 언더스탠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은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걸 말하려고 한 거예요. 이분들도 어디서 싸게 이제 그 뱅크에서 갖고 오니까 머릿속에 뭘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거 우리까지 처음에 주느냐 이랬더니만 아니래. 목사님 두 분이 오신다 해서 자기가 이걸 넉넉하게 가져왔다라는.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셔야 된다고. 딴 분들 좀 들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신다 해서 이걸 가져왔는데 막 이렇게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주려고. 오히려 막 강권해서 가져가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참 이상하죠. 사람이 주는 게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받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누군가한테 뭘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물며 그런 것도 물건이 생기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이렇게 어필을 시키는데, 우리가 지금 한 달란트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좋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라는 게 아버지는. 근데 내가 입을 다물고 앉아 있었다. 이러면은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자다. 하나님의 가치를 그렇게 우습게 봤냐?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너한테는 뭐 토마토보다도 못하냐? 너한테는 풋뱅크보다도 못하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면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할 때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땅에서 뭘 발견했다? 보화를 발견했다. 옛날 사람들은 항아리에다가 땅에 보석을 묻어둔대. 소작 사는 사람이 또 보니까 어머 땅에 항아리가 있는데 보니까 금은 보화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성경이 그래요. 어떻게 하기는 이 소작인이 길을 쓰고 투자해가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산다. 이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 이게. 네 인생의 가치가 뭔 것 같으냐. 여러분 젊어서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직 40대
와닿을 것도 같으면서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어느 때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보니까 연약함 가운데더라고요. 제가 요즘 물론 신장도 이런 일이 있지만 저는요, 신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저는 오늘도 부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같이 어떻게 보면 그분의 나라가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고 경험까지 한 입장에서 뭐 두렵고 떨린다 하면 참 누가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닌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메시지를 잘 받고 싶은데 이 주시는 사인이 있을 텐데 이게 뭘까? 고난을 주셨다. 어려움을 줬다. 그 가운데 주님을 더 먼저는 찾고 부르짖는 것. 가장 기본이 그거래요. 하나님이 늘 부족한 사람에게 알려주셨던 것 중에 가장 메인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은 나를 더 찾으라고 내가 부르는 매스컴이다. 야! 나한테로 좀 와! 더 해야 돼. 너는 딴 사람보다 너는 더 많이 나를 찾고 구해야 돼. 라고 외치시는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는 것은 고난이 내 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은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는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은 언젠가는 누구나 죽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지금은 뭐 내 순서가 안 올 것 같이 이러고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여러분의 순서가 올 거 아닙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오늘도 뭐 어제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 뉴스 보셨습니까? 불이 나서 죽고 최근에 안타깝게 들은 뉴스 소방대원 여자분 두 여자가 길에서 그 뭐지요? 강아지인가 뭐 누군가 뭐죠? 뭐를 이렇게 길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팻말을 딱 해놔놓고 뭔가 뭐 강아지를 구조를 하러 간 건지 뭐 그러고 있는데 트럭이 와가 들이받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방대원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정식이었죠. 한 사람 뭐 수습인가 뭐 실습하던 사람 죽어버렸네. 보니까 젊은 사람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한 사람은 아직 결혼도 안 해요. 저는 그런 거 가끔 볼 때에 세상이 다라고 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누구는 이제 30도 안 됐는데 죽어버리고 그 비하면 저는 오래 살았죠. 그 비하면 오래 살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는 날 동안에 그 전능자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분의 뜻이 뭘까? 지금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줬을까? 왜 나한테 이런 해프닝을 줬을까? 나한테 왜 이런 이쁜 아들을 줬을까?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을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알려주잖아요. 아무리 목사가 이렇게 떠들어도 듣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외치고 선지자들이 외쳐도 꿈쩍도 안 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사인을 주신대요. 왜 그거는 못 느끼냐 이거죠. 그거는 왜 못 느끼냐.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짜 주변에 뭐 다른 거는 바빠서 모르겠지만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있다. 빚진 자의 책임이 있다. 또다시 말하면 어디 싼 정육점이 생겼다. 알았다. 알려줬어야 돼. 근데 만약에 우리 진아자매가 오빠한테 안 알려주고 본인만 가서 사 먹었다. 본인만 즐겨 애용하고 본인만 아주 좋은 정육점에 가서 나중에 이게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와, 참, 야, 사람이, 야, 어째 저렇게 뻔뻔하게 생겼지? 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네. 우리가 정육점 이야기를 만약에 그렇게, 그럼 진작에 알려주지. 그 싸고 좋은데. 제가 옛날에 우리 장로님 잠깐 계실 때 그 권사님이 우리 고기 스테이크 한번 바베큐 했는데 기억납니까? 얇게 썰어진 그 뼈 붙어 있는 스테이크. 그 권사님이 한번 쏘셨어요. 그때 제 기억에.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쌀 텐데, 이거 어디서 이런 걸 이렇게 준비하셨지?
했더니 막 키로에 뭐 5불인가 6불밖에 안 한다, 세상에. 아니, 이런 고기가 어떻게 5불, 6불밖에, 어디서 샀습니까? 그랬더니 막 어번에서 샀더라고요. 어번에서. 그래서 그 이후로 몇 번씩 이용하는데, 어번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사모도 가끔 이제 이렇게 가보는데, 어번이 싸더라고요. 싸고, 고기 부위 중에도 또 일반 정육점에 없는 부위가 있어요. 질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고기가 많이 필요하고 뭐 행사가 있으면 그 어번을 한번 갑니다. 근데 풋뱅크를 이용하게 되면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그날 처음 갔다 왔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잠깐 뵀는데 막 토마토도 막 뭐 주면서 아우 목사님 갖고 가시라고. 근데 뭐가 있습니까? 그게 물론 고기도 질도 좋은 게 있는데 뭐 백불나치 주문하면 뭐 어마어마한 스카치플러 기가 막힌 고기가 이건 뭐 비교도 안 되고 우유도 A2인가? A2. 뭐 일반 우유는 잘 뭐 살 필요도 없고 A2가 막 엄청 싼 거예요. 뭐 거의 껌값으로 A2 우유를 사오고 막 이런다라는 게. 야, 나는 그거 있으면 우리 교인들 저기 뭐야 좀 이렇게 가난한 교인들 좀 이렇게 혜택을 주면 참 좋겠다. 막 이거 어떻게 하는 회계사한테 이제 전화해 보려고요. 회계사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거 등록하는데 보험 관계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회가 보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왔다가 누가 다치면은 이렇게 보험이 커버되는 이것이 등록되어 있는 교회면은 거기다 신청하면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대요. 저도 옛날 기억이 조금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호적교회가 그 등록된 거를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제 그걸 알아보자. 그래요.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은 나누려고 하고 소문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원해주는 은혜의 힘을 입어 사는 자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되세요. 네. 보통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아담 이야기를 하죠.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아담은 어떻게 보면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3번.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어려워진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성장해 가느냐. 시작은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어 주시기 시작했는데 성숙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찬송으로 이야기하자면 시작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지만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 또 이거를 기업으로 이야기하죠.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나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DNA의 특징은 형상과 다스림의 통치권이다. 이걸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들어 놨는데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셨을 때 아담에게 주신 명령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온 땅의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 통치권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는 자들인데 이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짐승도 우리를 잡아먹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통치권을 잃어버린 그런 슬픈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씨를 낳아 생육, 번성, 충만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담의 범죄한 후손으로서요 오히려 그와 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성장하여 잘 되면 부모의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날을 기대하며 사십시다. 그 다음 6번 우리 또 한번 보십시다.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오늘은 가장 키포인트가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가 분명히 달라져야만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달라져야만 된. 100%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서서히 달라져야만 된다. 성화되어 가야만 된다라고 성숙되어져 가야만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 성숙되어느냐? 성숙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숙되고자 하는 갈망이 없이 성숙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내가 대학을 들어가야겠다. 간절함이 있어야 공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마음이 없이는요, 성숙과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피로 가까워졌다. 화목해 되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아버지와 화목해 만들었다. 오늘은 사실 이것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해 하는 직책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화목해 할 수 있는 그런 안내자가, 전도자가 돼줘야만 됩니다. 한번 전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듣고요. 혹시 주변에 요 사람은 내가 낚을 수 있겠는데 요 사람 정도 내가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떠오르면은요. 그 사람을 두고 한번 기도를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한테 그냥 커피 마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다. 우리의 부르심 앞에는 위대한 목적이 있다.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가 요구하는 목적에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경인 형제가 식당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요구하는 거 있죠. 네, 그 맞춰줘야 되죠. 내 스타일로 하는 건 안 되죠.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맞춰줘야만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만 예수 잘 믿고 가면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든 생명을.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은 아까 그런 부분에 그런 풋뱅크에 관심을 많이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어 줄 때 가장 일단 임팩트가 있더라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군가한테 사랑 이야기하는 거하고 뭔가 주는 거하고 어때요? 느낌? 다르죠? 다릅니다. 뭔가 누군가한테 얻어먹게 되면은 그 느낌이 달라요.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 나도 다음에 한번 갚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고마워하고 좋아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전대를 가져라. 그전에는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필요 없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전대를 가져라. 돈을 가져라. 무슨 뜻일까요? 정성같이 쓰라. 필요한 것에 나누라 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나시면 풋뱅크 어플라이해서 파스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회계사한테 한번 물어봐가지고 이게 우리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한테 그런 걸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말 들어보니까요. 어떤 단체에서는 그 노숙자들 같이 어려운 사람들 그 밥차 있잖아요. 밥차를 하는데
그게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그 풋뱅크에서 거의 다 지원받는데. 그래가지고, 야, 야, 호주는 그거 마음만 먹으면 그런 선한 일을, 야, 할 수 있겠구나. 한국에서는 그 도네이션을 받으려고 막 좀 신경 쓰이는데, 여기는 딱딱 등록되고 딱 하면은요, 뭐, 캔버라 같은 데나 어디 다른 주에서는 여기 시드니밖에 없어가지고 가까운 주에 트럭을 가지고 내려온답니다. 트럭을 갖고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가본 분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어마어마하답니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한데 뭐 그날은 보니까 그제 갔으니까 알디에서 또 도네이션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뭐 하여튼 뭐 그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도네이션 하는 기업체들도 많고 또 그걸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나눌 수만 있으면은 좀 보람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듣게 됐는데 어쨌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또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으면은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마무리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지금 방금 아주 그 중요한 표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개인의 변화도 중요하죠. 가장 기본이죠. 근데 개인의 거룩이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연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함께, 한몸, 교회의 개념이 중요하다. 복음의 유통은 먼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은 나와 지체와의 함께, 그 다음에 이방인과의 함께, 피조세계와의 함께 이렇게 확장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을 이루면은 그 다음은 내 이웃과 내 교회 지체와 더 나아가서 이방인과 더 나아가서 피조세계와 연합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그 그린피스입니까? 운동하는 사람들, 자연 보호하는 사람들. 아이고 별스럽다 뭐 그런 것까지 저렇게 막 고래 사냥하면은 쫓아다니면서 막 못하도록 하고 뭐 저렇게 별스럽게 뭐 자연 뭐 어쩌고 저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에 대한 이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어떻게 보면 지키라고 하는 첫 번째로 부여받은 사명이다. 인간이 신으로부터 받은 사명 중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할 때 의외로 모든 자연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우리가 지금은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막 자연을 다 파괴시키고 뭐 발전시키고 한다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 난리가 아니죠. 그 초미세먼지.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뉴스에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숲이 좀 있는 마을에 미세먼지 측정하고 숲이 별로 없는데 측정하니까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뒤쪽 면 앞쪽 면 이래가지고 잎이 넓을수록 미세먼지를 흡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사람들이 와 미세먼지를 좀 줄이려면은 나무가 있어야 되겠다. 될 때는 한순간이죠. 키우려면 몇십 년을 키우는데 사람들이 막 개발한다고 다 그냥 잘라버려가지고 그런 면에서 저는 호주가 참 축복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답답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 자연만큼 뭘로 이거 파괴한 자연을 회복시키는데 얼마가 들어갈까? 어마어마하겠죠.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파괴된 자연, 한번 썩은 흙, 한번 썩은 얼마 전에 보셨습니까? 고래가 죽어가지고 바닷가에 떠밀려 왔는데 고래 뱃속에 들어보니까 플라스틱 백이 3분의 1이 들어가 있대요. 위에 3분의 1인가 이게 플라스틱은 뭐. 그러니까 고래들이 물속에서 다니다가 이런 쓰레기를 먹고 결국은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재생이 안 되고 쓰레기가 되고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 질서는 순환이 되어가 거름이 되고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 그러니 어떻게 보면 자연과의 연합 이런 말을 할 때에 의미심장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도 아마 이런 자연을 사랑하게 되고 자연 속에 있는 걸 즐길 줄 알고 자연을 아름답게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된다. 나 하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교제에서는 자연과도 연합이 일어나야 되고 자연과 화평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모든 자연을 지킬 수도 있어야 된다. 파괴시키는 자들이 되지 말고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 적용 질문. 십자가를 통해 내가 받은 약속이나 보장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가 받은 약속이나 보장. 뭡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십자가가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중에 딱 죽어봤는데 지옥과 천국이 있다. 근데 그게 실감이 안 났다가 딱 죽어보니까 이 현실이네 이러면 too late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 설마 죽으면 끝 아닐까? 뭐 이러고 있었는데 딱 죽었는데 보니까 끝이 아니라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때 그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 엄청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산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지혜롭게 잘 산다는 것은 죽었을 때 영원한 생명까지라도 이어질 수 있는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약속이나 보장이 바로 내게서 떠나야 할 저주와 진노의 목록을 기록해보고 기도합시다. 내게서 떠나야 할 저주 뭘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도 제가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을 전했던 것과 맥락이 비슷한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인디안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있죠? 인디안 할아버지가 그 손자에게 했던 이야기.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는데 악한 늑대와 착한 늑대. 이 악한 늑대는 온갖 우리에게 뭘 심어준다고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다툼, 그 할아버지가 인디안 할아버지가 그 두 늑대가 싸우는데 그 악한 늑대가 주는 것이 있답니다. 그놈이 뭔가 봤더니만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 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체 하고 자신의 거짓 자아를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떠나가야 할 그 목록, 저주의 목록, 진노의 목록, 이런 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내 삶 속에 없어져야 된대. 예. 근데 날마다 이런 게 꼭 한두 가지씩은 꼭 나타날 수가 있죠. 그거와 싸워야 됩니다. 나는 이 신적 교환의 은총을 잘 활용하여 무엇을 극복했습니까? 신적 교환. 아까 말씀 다 나눴죠. 과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 가져가신 게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누구를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 우리 쭉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를 첫 번째는 나겠지만은 누구와의 관계라고 물어본다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세우는 화목케 하는 직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과 화목하겠다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 봐요. 저는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화목할 수 있느냐라고만 한다면 쉽지 않다. 아내와 남편이 가장 화목하기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의외로요, 저는 요즘 한 번씩 자주 읽어보는 분 중에 김창옥 교수라고 하는 분의 그 강의를 제가 한 번씩 좀 편한 시간에 주로, 보통은 설교를 저도 많이 들어보는데, 주로 일반 강의를 제가 잘 안 듣는데, 그분 거 들어요, 그분 거. 이분은 달란트가 있어요. 이분이, 목사만 아니었지, 이 말씀을 전하는 그 핵심과 여기에 키포인트가 보통 그냥 일반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진짜 나이가 40대인데, 이거 타고난 그 뭔가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 속에, 그분이 이제 원체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니까, 만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끔씩 손을 들으라,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러는데, 그 중에 부부들 있잖아요, 부부들 중에, 현재까지 예를 들어, 아직도, 내가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어디 여행 가고 싶다. 그런 분 계십니까? 이런 걸 자꾸 물어봐요. 그분이 질문도 잘하고, 이렇게 그 질문에 답변도 잘하고 이러는데, 근데 그분 말로는 그래요. 수많은 부부들이 의외로 진짜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 사람하고 같이 살겠다는 사람이 없대요. 거의 없대요. 진짜 1000명 있는 데서 한 몇 명 있을까 말까? 거의 다가 부부가 관계가 안 좋대요. 그분 말. 예. 왜 그렇죠? 왜 부부는 관계가 누구보다도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살면 살수록 황혼 이혼이 는다래. 지금은 좀 살만한데 앞으로 더 살아보다 보면 이제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거죠. 왜? 살면 살수록 더 알콩달콩 더 좋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고신대학교 이상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의 어떻게 보면 인생 상담도 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근데 제가 어째 그때 그런 걸 다 질문했나 몰라. 총각 때, 학교 다닐 때.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이 있습니까? 이랬더니만 이러더라고요. 여기 남자가 있어요, 이군. 여자가 있어. 근데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길이 없어, 길이. 근데 이 삼각형에 이 중간에 예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어.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지고 싶으면 이렇게는 길이 없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가까워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대학 다닐 때 누가 해줬냐면 그 고신대 이상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참 그분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 한국 가면 꼭 내가 한국에서 그때 교회 일을 잠깐 했을 때도 그분이 와가지고 축사를 해주고 함께 했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런 어떤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가까워지고 싶은데 사랑이라는 것은 잠깐 눈이 머는, 그러니까 연애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김창욱 교수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연애할 때에 특히 남자한테는 연애 감정이 나오면은 호르몬이 나온대. 그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오빠 잘 가 이래도 아니야, 내가 집에까지 데려다 줄게. 1시간 거리도 데려다 준대. 그러다가 결혼 딱 해서 호르몬이 딱 멈추면은 원래대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요. 오빠 변했네 이런데요. 그럼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갔대요. 그 희한한 법칙, 원리래요. 사람에게서 연애 감정이 나올 때는
막 괜찮다는데도 막 우리 가자 하면 심리 가지고 막 집에 데려다 준다고 뭐 오빠 멀어 너무 멀어서 괜찮아 아니야 나 취미가 드라이버야 뭐 이러면서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 속에서도 뭐 100% 동감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남자 여자가. 그래서 저는 주님 안이 아니면 이 세상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주님 안이 아니면. 그나마 우리 교회 안에서 가까워지지 그렇지 않으면 참 오랫동안 가기가 어렵대. 징글징글하다. 다 냄새나고 이해가 안 되고 막 이렇대. 그러나 주님이라는 그 화목케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지 않는 거예요. 어느 단체보다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더 사람들의 관계가 저는 좋아야 된다라고 믿어 심지 않아요. 다른 데서는 소망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예수 안이 아니면 뭐 올림픽 했다고 하나가 되고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보겠습니다.